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복되고 또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소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또 소망이 넘쳐남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 우리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이 됩니다. 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은 우리 소망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다가 누게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맨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번 더 영원하신 발해야 기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의 이름이요 우리의 소망의 이름 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맨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은 함께 모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성도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의 감격과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인호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의 3대 명령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행복축제 가운데도 전파하는 교회로서 온 성도가 동참케 하시고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이음센터와 이음학교를 통해서도 지역사회를 향한 3대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음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잘 되게 하시고 성경적 세계관의 교육으로 세계 속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능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앞으로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분리개척한 더이음 사랑의 교회 강태우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채워주시고 날로 부흥케 하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민생 경제를 위해 여야가 모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전쟁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여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속히 복구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남북 문제를 비롯한 국방과 외교, 저출산, 고령화와 모든 현안 문제 등이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미얀마를 비롯한 해외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국내 선교 각 지역의 목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영유아부터 모든 교회학교가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육자, 교사, 섬기미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2부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행복축제의 미션을 전달하러 온 요원더 K입니다. 지난주 카페 이음으로의 초대 미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직 못하셨다고요? 그래도 걱정은 no. 첫 번째 미션은 10월 30일까지 계속되니까 그때까지 꼭 완수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2주차 미션은 행복나눔 바자회로의 초대입니다. 나의 VIP와 바자회 이벤트에 함께함으로써 교회의 호감을 갖게 하는 궁극의 미션!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VIP 인증도장 받기. 주보 삽지에 들어있는 미션 카드를 가지고 VIP와 함께 1층 북카페로 가서 VIP 인증란에 도장을 받습니다. 잠깐! VIP 인증도장을 꼭 받으셔야 하는 이유! 그게 있어야 먹거리 코너에서 맛있는 부침개를 무료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금강산도 식구경! 두 번째, 놀거리 이벤트 참여하기. VIP와 함께 놀거리 코너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다양한 게임에 참여해서 최소 2개 이상의 도장을 받아오시면 바자회에서 무려 5,000원 상당의 물품과 바꿀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이 혜택은 VIP뿐만 아니라 전도하신 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 그럼 이번 주도 우리 모두 미션 컴플리트!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일과입니다. 이음학교 입학설명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모두 정원의 2배가 넘는 가정들이 참석하여 기독교 교육의 비전을 나누고 학교 시설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2023학년도 입학 전형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 바자회가 10월 30일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 1층 마당에서 있습니다. 바자회 물품은 오늘까지 기증받습니다. 더불어 바자회 당일 먹거리와 놀이마당도 함께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캐슬 주차장 공사로 인해 혼잡이 예상됩니다. 2부와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스마트 법조 프라자 지하 주차장을 우선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필리핀 단기 선교가 2023년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의료에 종사하는 성도 20명, 일반 성도 20명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학교에서 2023학년도 학생 모집을 진행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은 주보 광고 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기 집사, 이효진 집사의 장녀 최미현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감리교 신학대학교 웨슬리 채플관에서 있습니다. 이청년부 이경호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더케이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2022 행복축제, 시니어 가을 여행, 중국어 예배 차량 섬김이, 더사랑 상담실 가을 이벤트, 담임 목사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이쁜 초대장이 제작되어서 나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VIP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들을 다양한 가격대에 저렴하게 1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 2, 3부 예배 후에 판매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또 선물 사시고 또 이 초대장과 함께 VIP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초청되어 올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많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보를 보시면 또 이렇게 미션 카드와 기도 제목 카드가 함께 나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로 행복축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음 기독학교에서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전형을 각각 잘 확인하셔서 해당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9절에서 1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현장으로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얼굴로 마주볼 날을 날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속히 현장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TV를 보면 늘 코카콜라 광고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 신문 기자가 물었답니다. 코카콜라는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날마다 광고를 합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물론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신생아들은 계속 순간마다 태어나고 있고 코카콜라를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카콜라가 한 달 또는 1년 이상 광고를 하지 않는다면 코카콜라는 금방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죠. 예수님을 아는 기성세대들은 점점 천국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신생아들은 날마다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금방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마도 많은 경우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10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는데, 첫째로는 뭐냐면은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느냐.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는 우리가 도달해서 성취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마련해 주신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 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닌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뭐냐?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의 가족도 모르고 우리의 친구도 모르고 성실하게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의 아빠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저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구원받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잘못된 지식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3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힘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느라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죄인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도록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아주 넓은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선한 자기의 그 행위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선함과 열심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종종 구원에서 멀어지고 악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 중에도 의의 열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 반듯하고 교양 있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가 평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판 나쁜 이웃도 다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와보니까 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소문난 비호감 아줌마가 뭐 저쪽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에이, 이런 교회라면 난 안 다녀.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모처럼 남편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서 이번 행복축제에 교회 가자고 막 공을 들이고 있는데 뭐 하필 매스컴에서 뭐 연일 세습하는 교회 얘기, 사회법을 안 지킨 교회 얘기, 간음하는 목사 얘기, 정치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목사 얘기를 보도하니까 에이, 나 그런 게 안 가.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비난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그분은 나름대로 괜찮은 분일 수 있고 착한 분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행위가 아무리 남보다 그러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의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는 율법이 폐쇄된 길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라고 하느냐?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운 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또한 구원의 길로서
율법이 그 기능을 마쳤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길은 마침이 됐어요. 즉 폐쇄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로 가겠다고 고집하면 어떤 것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네, 그러니까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아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겠지라고 하는 분들은 율법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평생토록 다 지켜야만 하는, 한 가지도 빼지 않고 평생토록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 그 코스를 선택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할만하다고 느꼈는데 갈수록 코스가 험해지고 난코스가 나오고 나중에는 오를 수 없는 깎아지르는 절벽이 나오고 건널 수 없는 낭떠러지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태풍으로 도로가 끊겨서 아주 오래된 그 길이 없는 폐쇄된 길인데, 이게 태풍이 오니까 바람에 날리는 것들을 치우느라고 그 폐쇄된 길이라는 도로 표지판, 안내판까지 치워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떤 차가 그 폐쇄된 길, 막다른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 길을 가다가 차가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래전에 성경이 이미 그 길은 폐쇄된 길이야, 그 길의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가면 결국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멸망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보다 의로울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 장로, 권사여도 세상 사람만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착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좀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용납하고 인내하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오랫동안 용납하고 참아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용납 속에 그 사람도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더딘 것 같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성령을 통해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도 점점점 변화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의 옷을 덮어주시기에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분은 혹시 이 세상에서 남보다도 고상하게 살면서 도덕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더 높은 산에 이르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하늘의 별에 손이 안 닿기는 저 아래에 천박하게 사는 깡패나 창녀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결국은 잘못된 지식을 쫓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모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교훈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구원의 길은 우리가 스스로 착해서 의롭게 사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것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에 모세가 한 이 말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저랑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까지 가서 또는 저 바다 건너편까지 가서 그 깊은 신비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고 그 입술에 있다. 그렇게 가깝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모세는 그 앞에 유명한 신명기 28장부터 29장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2배 규모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불순종해서 재앙을 당할 것이고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것이 바로 나중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새 언약을 모세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바로 앞에 30장 6절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 것이다. 바로 그때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말씀이 이미 너희의 마음에 있다. 너희의 입술에 있다. 그 말씀의 뜻을 알려고 하늘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 끝까지 갈 필요도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죽음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렇죠. 부활을 승천하신 그리스도. 자, 그분이 진정한 진리이시고 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누가 모셔오느냐. 자, 그를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그 죽음에까지 내려가서 그분을 모셔 올려올 것이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갈 필요도 없고 우리의 죽으신 주님 만나려고 무덤에 갈 필요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의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것이죠. 드디어 성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야. 사도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듣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저 죽음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예배하러 달려오셨죠. 어떻게 만났어요? 네,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단지 문자가 아닌 살아계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에 사는 한 어머니가 대구에 사는 자기 딸에게 미나리를 보내는데 어떤 교회의 주보에다가 미나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보냈대요. 근데 이제 대구에 사는 그 딸은 그 미나리 중에 또 일부를 옆집 아주머니에게 나눠주는데 그 주보에다가 둘둘 싼 채로 나눠줬답니다.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미나리를 싼 그 주보에 기록된 성경 말씀과 목사님의 설교 요약을 읽게 된 것이에요. 그거를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보에 쓰여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든 전도지에 쓰여진 것이든 또는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든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속의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은 되는데, 자,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총명을 밝혀서 영적인 이 지각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복음 그대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또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내 심령 속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이냐면,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하면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적 고백이 필요한 것이요, 내적으로 마음에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믿음 없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거짓 고백입니다. 반면에 내적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적으로 감화 감동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믿어질 때 우리가 그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인격적인 행동이고 내 의사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믿어진다는 것은 또 마음이 뭔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의 두드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내 행동은 내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제 청년들이 서로 교제하다 보니 마음에 끌린다고 해보세요.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아무리 열리고 끌려도 내 입술로 고백해야만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어줘요, 은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받아들여야만 드디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죠. 개인적으로 주님께 내 입술로 주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례를 받는 것, 교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면 서로의 고백을 할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 소개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식장에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신랑 신부로 서약을 하고 고백을 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례를 안 받거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분을 다른 사람 앞에서 전해보거나 자랑해 본 적이 없거나, 또는 믿지 않는 회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들을 숨기거나 시인해 본 적이 없다면 그 분들은 과연 내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렀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똑바로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믿음에 있어서 입술의 고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라고 하니까 착하든지 약하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배경이 뉘앙스는 뭐냐면 입술의 시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지. 여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여기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입술로 부르는 것이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 입술로 주님께 부르는 것,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믿는 자로서의 이 부요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가? 한결같이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든지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 입술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구원의 부요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니까 주님하고 불러야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그렇게 구원을 갈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찬양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먼저 나는 마음으로 믿는가? 과연 나는 마음으로 믿는가?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가 식어진다면 그 증상이 당장에 뭘까? 안 믿어지는 거야. 자꾸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 다 믿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의심이 생기지? 지금 점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나는 입술로 시인하고 있는가? 내 인격적 반응의 문제죠. 내가 믿기는 하는데 입술의 고백과 또 입술의 시인이 부족하다면 왜 그런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뭐 연인이 서로 좋아하는데 절대로 결혼하자고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뭐 다른 여자도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도. 여러분,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니까 주님을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과연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10장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고 부르게 되죠.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믿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는 들어야죠.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래서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듣는 것이죠.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듣는 게 중요하죠. 이 교회 예배당은 열심히 나오시는데 그냥 설교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깊은 묵상에 들어가서 조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이제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잠깐 졸음 깨시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상하게 이놈 목사님 설교 땅 하면 졸기 시작하는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초롱초롱 눈을 뜨고 듣고 있는 것인가? 이건 내가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하시고 그리고 계속 조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안 들릴까 봐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졸다 보면 이 말도 안 들리니까. 그러나 그래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와서 조는 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졸다가 언젠가는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줘라도 부탁입니다.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예배당 와서 좋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자꾸 존다고 이렇게 툭툭 치고 꼬집고 그러지 마세요. 짜증나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사실 꼬집어서 말씀이 들린다면 맨날 꼬집죠. 그게 꼬집어서 들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들릴까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분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총명과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실 때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당신 요즘에 잠 못 자는데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잠 잘 와. 이인호 목사님 목소리도 참 잘 오는 목소리야.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아예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아예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오지 않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든지 복음이 들리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여기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에게 전도해야만 그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디도서 1장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물론 때로는 천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와서 복음 전해준 거 아니에요. 너 가서 베드로 만나라.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꿈에 말이죠, 뭐 누가 나타나,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도 진짜로 있어요. 그러나 꿈에 그 흰옷 입은 분이 복음을 전해주는 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보니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꼭 무슨 행복축제 때만 이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앉아서 듣다가 복음을 듣고 그 미련한 것이 그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가 몇 달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칭찬을 받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인생을 연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모범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억압하며 살아가잖아요. 이런 내면의 힘든 갈등 속에서도 순간순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감싸주는 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대요. 그러나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늘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했지만
교회를 문득문득 가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혹여라도 잘못된 교회 가면, 그 매스컴에 나오는 이상한 교회 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과 걱정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못 갔대요.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인도해 주는 이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파트에 아이의 친구 엄마하고 교제를 하게 됐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그래서 신앙생활 이야기도 듣고 간증도 듣고 하다 보니까 자꾸 궁금증이 더해가는데, 작년 이제 한참 겨울에 이제 뭐 코로나가 걱정이 많을 때죠. 이맘때인 것입니다. 손편지와 커피 카드 선물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행복축제 키트였던 것이죠. 그때 써준 손편지가 얼마나 진실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냉장고에다 오랫동안 붙여놨대요. 남편도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읽어보고, 야, 참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아직 코로나이기도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나오지 못하지만 늘 그 편지를 보면서 마음을 두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뭐 한 여름쯤서부터 첫째 아이를 데리고 유치부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적응을 하니까 이제 또 이 유아부의 둘째 아이를 데리고 유아부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작년부 그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 때문에 못 가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또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교회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등록을 한 게 2달 전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을 특세도 나오고 다락방도 나가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새롭게 눈을 뜬 사람처럼 궁금함, 신기함, 신비로움, 경애와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나간 지 몇 개월 안 되는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과 죄를 얘기하고 천국을 같이 얘기하는, 그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자기 가정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남편도 아이들이만 아빠에게 얘기하면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곧 나갈 거라고. 지금은 이제 아이만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 곧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럽니다. 돌고 돌아서 가시밭길을 헤매다 이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왔구나 생각하여 안심이 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서 손편지 쓰고 초청장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선물도 작지만 사서 준비하고 전달해 준 거, 그게 다예요. 자기가 아는 이웃에게. 근데 그것이 이 가정에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룬 것이죠. 그분을 이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한 것. 그러니까 교회로 오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 주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게 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그러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작은 친절 하나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기 15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파해야 듣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냈죠.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참 그때 길을 지나면서 나를 만났던 그 형제 자매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를 교회로 가자고 친절을 베풀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CCC 간사님이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좋은 소식을 남들에게는 알려주고 자기 가족에게는 안 알려주면 말이죠. 막 가족이나 형제가 막 치사하다고 그러고, 또 이웃집 아줌마가 야, 너 세일 90% 있으면 나하고 같이 가야지, 어떻게 너만 갈 수 있냐, 치사하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구원의 길을 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때에 엄마가 자녀에게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에게 얘기 안 해줬어요? 부모가 형제가 또 형제에게 왜 나에게 얘기 안 해줬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믿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듣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행복축제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 그래서 이게 지나면 또 어려워요. 이 기회 꼭 초청해서 복음을 듣는, 그 들을 때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초청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구원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구원을 위해 잘못된 지식으로 자기 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가족 이웃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매주 진행되는 미션을 따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소중한 VIP를 행복축제로 초대하게 하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VIP,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열심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지식으로 아버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을 저희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없는데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의의 열심을 갖고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주님, 아직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 또한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러한 가족들이 있고 친지 중에도 있으며 또한 형제 중에도 아버지 친구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담력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보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냄받았고 주의 성령이여, 우리가 입술을 열어 그들을 초대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순종하며 걸어갈 때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평원금을 드리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저들의 생업과 삶의 일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부유하게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막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에 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평안함과
주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집중력을 허락해 주셔서 남은 시간 집중할 때에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열어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막힌 모든 문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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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과 그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아직 한 번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한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온 열방에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